어제는 비가 와서 몇 년 만에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눈을 뜨면은 쉼도 필요하지만 눈을 뜨면은 일이 있거나 갈 곳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일관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립다 말 못하고 떠나간 가을, 가을이 가날프게 떨린다. 돌아갈 집은 있는지 가슴 시리도록 마음의 쓸쓸함만 남겨두고 가슴 떨리도록 가을 수채화를 그려놓고 떠나간 가을, 푸르도록 시렸던 가을, 푸른 하늘이 유난히 쾌청했던 그 가을이 추억 속으로 안녕한다. 어렴풋이 가슴 떨림으로 사랑 노래를 불렀던 나의 가을이 그렇게 내 곁을 떠난다. 안녕이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65세 이상 뭐 돈을 준다든가 정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직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무원을 10만 명 늘렸습니다. 성직자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기업가 빼놓고 퇴임 후에 재산을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거입니다. 아프리카 만델라 대통령, 그는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통령을 하라 했지만 하지 않고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간디 대통령도 간디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고 엄청나게 5년 동안 모든 것을 감옥에만 넣었죠. 전직 두 대통령 원수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된 자를 용서해주고 축복되게 빌어라 했습니다. 그는 지금 경호원이 65명이라 합니다. 아주 그 국가 예산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아관궁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대통령이 얼마나 또 성직자가 재산에 얼마나 숨겨놨느냐, 그에 따라서 그분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가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는, 한 친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몇 년을 내가 미안하다 해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저는 나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짓까봐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친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건면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가 자기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미워해요. 그래서 그가 또 나를 보면 미워하는 죄를 짓까봐 제가 그 옆에 이제 뭐 오래 되었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미워하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보여주셨으며 믿음의 선진을 통해 계속해 가르치신 인류를 향해 행하신 사역의 중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까닭도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 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됐음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며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매일 엎드리는 주기도문이 영의 깊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술에 머문다면 위선의 자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용서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본을 따를 때입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못한 일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 용서하신 하나님, 여전히 마음에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를 보혈로 덮으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소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며 정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며 복음을 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